안녕하세요. 코리아 선교 방송의 나범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입니다.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땅 맡은 관원장이 두 꿈을 해석하는 것과 41장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것이 41장. 40장에서는 땅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어디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40장. 41장은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41장이에요. 자,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내용을 제가 오늘 9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내용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인데 창세기 내용이 매우 또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1절로 31절까지 되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공부한 대로 소위 귀납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구사하셨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면은 나머지 성경은 안 봐도 안다 그 뜻이. 만약에 1장에서 전체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1장 내용을 2장 3장이 또 보충 설명해 놨어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내용을 한번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냐? 1장을 약간 더 보충 설명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뭐냐? 결국에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소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난 얘기.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 11장에서는 바벨탑. 이래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또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우리가 알아먹지 못할 것 같으니까 1장에서 전체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2장 3장 또 더 자세히 한 게 11장까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그럼 무슨 뜻이냐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채고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얘기. 그 다음에는 39장은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는데 보디발 부인이 이렇게 눈짓을 해가지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동침을 안 한다고 도망가다가 옷을 뺏기고 갔는데 보디발 부인이 그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나를 이렇게 거탈하려고 한 것을 내가 피언이라고 증거를 잡아놨다. 옷을 보여주면서 보디발에게 말하니까 보디발이 그걸 인정하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8강째까지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게 성경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은 지금 다들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시켜 놨어요. 이게 연결시켰는데 이게 문자로 보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의미는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게 우리가 전체를 알면 매우 쉬운데 전체를 모르면은 지금 우리가 교리를 설교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다른 쪽 율법을 설교하는지 복음을 설교하는지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딱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제가 오늘 구강으로 창세기와 또 다음에 아마는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빨리 가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자세히 해도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되고요, 아무리 자세히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듣는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열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도 사복음서를 말씀하시고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러지 다 들으란 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들을 사람만 듣는 것이지 듣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구조로 성경은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꿀송이같이 달라가면 여러분은 택한 자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듣기가 싫고 또 다른 것만 더 관심 간다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긴장해야 돼.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또 듣고 싶지 않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면 뭐냐? 성경은 가난하다 말은 이런 데 나온 단어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라고 했는데,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부자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해요. 그 나사로는 가난해가지고 부잣집에 얻어먹으려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래저래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포에 안겼다, 이 얘기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이게 나사로는 가난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저의 또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보내고 택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9장은 지난번에 했고 40장과 41장인데 이 꿈 얘기를 지금 요셉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꿈이 나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요엘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이 나오는데 꿈이란 게 뭐냐?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꿈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약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요셉이 37장에서 형들에게 꿈을 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37장에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내 곡식단에 형들의 10명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면 네가 뭐 우리보다 더 왕이라는 뜻이냐라고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럼 한 번에서 나는 또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건 37장이에요. 이번에는 하늘의 모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이 두 꿈이 37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제가 한번 했고, 요셉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는 것이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죽으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절하는 꿈은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꿈의 단어를 썼다,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꿈이냐? 다시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어두워하니까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어요. 자기가 떡을 해서 이렇게 이고 있는데 떡 위에 새가 와가지고 그 떡을 쪼아 먹는 꿈을 꿨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3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자기가 집을 내 가지고 바로의 왕께 갖다 드리는 꿈을 꿨다 그거예요. 자, 요렇게 꿈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들 오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잠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 속에서 단어 속에서 이렇게 비밀을 숫자적인 비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로 그러잖아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3가지다 이 말.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이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무슨 또 사랑이 뭐냐, 또 무슨 또 거듭남이 뭐냐, 막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모든 설교에 유튜브 들어보면 막 그런 설교들로 넘치잖아요. 그건 율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 설교들은 율법의 이야기, 어떤 단어의 이야기, 또 어떤 그 버케블러리 소위 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침참돼 가지고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말한다는 게 뭐냐? 그런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율법의 내용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창세기 1장을 줬으면 1장에서 31장까지가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니까 31장까지 줬는데 우리는 1장에서 31장까지를 전체 내용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 1장 성경 첫 페이지에도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고 그냥 문자로 듣기만 하면 말잖아요. 막상 또 우리끼리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자 1장 1절에서 31장까지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다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석 안 할 수가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수준들은 매우 높잖아요. 어쩌면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국민학교 4학년도 하는 책이 한글인데 목사들의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유럽을 제패하는 소위 기독교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가 왜 지배하느냐? 성경의 내용들, 소위 하나님의 내용들은 하나님은 매우 논리적이시고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보면은 조금도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조금도 이건 완전하게 천국갈 수 있는 이게 증거가 있는 책인데 우리는 설교해놓고도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따라보기 전에 제 경험이 과거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오늘 설교해놓고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계단만 내려가 버리면 뭐 설교인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도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해놓고도 다음 주에 이거 지난주에 했나 안 했나 할 정도로 막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성경을 이제 전체를 파악하고 보니까 성경은 조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만족의 첫 번째 단계가 이 창세기 전체를 여러분이 감을 잡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감을 잡는데 어렵다 이런 사실이.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5시간씩을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또 도망가고 또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울 뿐이고 기도할 뿐인데 어쨌든 지금 창세기는 다음 10번째 강의로 대강 마무리를 하고 빨리 출애굽기를 가야 되겠어요. 뭐 출애굽기 내용 뭐냐? 출애굽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용이 출애굽기 책이에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그 서론이라고 그러죠. 서론이 뭐냐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은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몇 가지 써놓고 서론이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성경을 쓰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써놓은 것이 창세기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도 알아먹을 사람은 금방 알아먹고 또 어렵게 말해도 모를 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그 묘한 이런 그 딜레마적인 것이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성경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절대 알아보는 없어요. 제가 잘 못하고 또 제가 이렇게 버벅거려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줘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 세상의 학문은 제가 여러 군데 공부를 해봤는데 세상의 학문을 누구한테 배우면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은 좋긴 한데 나중에 다 배우고 보면은 좀 뭔가 좀 제자가 되면 좀 시기심도 나고요. 질투도 나요. 또 묘하게 좀 배우고 나면은 좀 뒷입맛이 좀 이렇게 좀 개운치 않아. 세상의 학문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적으로 완전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과 저 사이가 점점 더 형제가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지, 아, 저 친구가 나를 가르쳤어? 아, 나 쪽팔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바로 제가 하는 말이 왜 저의 능력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또 설교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 질투가 나고 좀 어떤 뭔가 좀 너무 좀 잘한 거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은 저에게 율법적인 걸 들었기 때문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복음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 저 친구 왜 저런 걸 좀 못할까? 왜 저렇게 사투리 많이 쓰나? 내가 좀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저 친구 남목 사는 사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 세상적인 율법이나 세상적인 이 미움이나 또 질투가 난다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진정한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소위 그 말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저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유식한 말로 성경에서는 나팔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절 중에서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나팔수에 불과하지 제가 헬라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쓰거나 막 영어를 쓰거나 뭐 원어를 쓰거나 그러라고 성경에 나온 내용이 없어요. 너는 네가 아는 것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상대방이 캐시바의 캐시대로 이렇게 믿음을 준다. 그 말은 성령 세례를 준다. 그 말은 말씀을 깨닫게 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은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만약에 12장이다. 그럼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한다 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바로 믿음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막 아는 이거는 율법이. 자, 그럼 제가 하는 말의 시간 관계상 정리해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오늘 성경 예화를 써보려고 그래요. 성경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1장에서 성경 각 장마다 성경은 이게 됐잖아요. 1189장이에요. 성경 신약 구약이. 그 장마다 하나님이 써놓으면서 그 안에 의미를 다 심어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 말씀이잖아요.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1189장마다 다 그 의미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깨달아지면은 믿음이 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영원한 이 증거가 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하는데 이제 이야기하겠어요. 어디 나왔냐면요.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보면 여기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다. 이 말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마실 물이 없단 말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내용 뭔 내용이냐면요, 이거 내용이에요. 모세가 문자적인 표현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소위 남자만 60만 명, 소위 한 집에 4명만 해도 한 240만 명을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물이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문자적인 내용이에요. 이 문자적인 내용 속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것이 안에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 증거가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해석을 하면 이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먼저 물을 나와야 돼요. 물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네. 말씀이 없다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막 물을 달라고 그래요. 모세는 물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주라 그래요. 성경에서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요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이 어디냐 말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걸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하나님 딱 말해놨어요. 이게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치란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그래요. 이 지팡이는 성경이 뭘 말하냐면 요거 지팡이는 율법을 지팡이라고 해요. 성경에 지팡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치라 이 말, 이 뜻이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물을 먹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물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모든 내용들이 오늘 출애굽기 이 내용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 속에 숨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기한 게 성경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단 게 이 성경의 1189장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마리아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 전부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말씀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금요일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음부에 들어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이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요. 별다른 일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무슨 여러 가지 무리를 거르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그림자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무리에 걸었다고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 그거는 율법적인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율법에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한단 말은 그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은 문자적인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기 다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은 것이 별로 비유다고 말한 이유가 딱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오직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요나의 표적이.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찾고 같이 아멘도 하시고 또 원래 제가 하버드 대학교 이런다잖아요. 소위 토킹 어바우트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또 안다고 또 찾아보시고 그래야만 여러분 거 되는데 이 사이버에서 이 동영상에서는 그런 걸 좀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제가 난해하게 하죠. 그러나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들을게 여러분이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고 없는 분은 나중에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38년 된 중풍병을 살리시고 또 귀 먹은 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귀 먹는 사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오직 비유로 말씀해놨어요. 어디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모든 지금 이 문자적인 내용은 비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신약성경. 구약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 말은 구약은 율법으로 써 있어요. 그 율법을 수건을 벗기고 보란 말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오직 요나의 표적 이것만 했다는 사실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음부에 들어가서 부활한 것. 요 내용이. 바로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이거 믿음인데 그걸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 안에 이미 와 계셔요. 그런데 와 계신다는 것이 소위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와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왜? 택한 자만 구원해 주는 것이지 다 구원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있게 성경에 다 와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듣는 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와 계시게 만들어 주겠다는 마지막 결론을 써놓은 것이지요. 성경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쓰잖아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제가 과거에 토목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다음 이게 난 건설회사 다녔었는데, 자, 이 어느 것을 건축하려면 이렇게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먼저 나와서 우리는 그걸 보고 집을 지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을 그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어떤 구도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면 와, 성경이 그런 내용이야?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진리는 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에서 2절에 내용, 이 진리는 간단해요. 이게 복잡한 혼자만 말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매우 간단해요. 어디 간단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면요, 이 창세기 9장에 말하는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을 가져왔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 뭐냐? 내용이 창세기 9장은 공부하면 좋은데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자르고 못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어디에 이혼하고 말고 이런 것 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들의 모든 그런 죄들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다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것이 기독교 시작,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런 내용만 알아버리면 지금 저 목사님 설교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 율법의 초반인지 중반인지 또 내지는 이 복음의 중반인지 고급인지 내용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경의 모든 내용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알기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걸 아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설교의 모든 패러다임은 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시골에서 샀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거예요. 좀 무식하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요 아버지가 어떤 일 하냐면요, 시골에 보면 농사도 지으시고 또 동네 이장도 하시고 또 보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런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란 뭐냐? 예수님이 진리기도 하시고 복음이기도 하시고 십자가이기도 하시고 믿음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인데, 말씀이 뭐라고 변하냐면 1189장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의미가요, 또 진리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왔더니 먹을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막 돌을 치고 죽을 지경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면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였어요. 여기 17장 1절 7절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무지만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해. 율법의 정죄함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이 뜻이나 이거나 같은 뜻이에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조금 저의 어떤 것은 저는 결론을 쉽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길게 말하면 하도 끝도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물이 없어서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니까 먹이라 하니까 먹었다 그래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17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가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리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요 17장 7절 내용이 제가 지금 모든 내용을 문장의 전체를 내용을 말씀드리고 깨닫게 하는 것,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안다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17장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쌓여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로 천국을 간다 이거야 말이에요. 그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의미가 그런 엄청난 내용이. 그러나 우리는 17장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좋은 거 한 줄 빼고 저쪽에 빼고 저쪽에 빼고 그래가지고 막 나열만 해주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면은 그건 기초적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보면 그 교리 부분이나 또 율법 부분이나 복음 부분이나 또 내지는 어떤 그 성령에 관한 것이나 또 뭐 교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이 뽑아가지고 공부하는지 이제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전체 그 내용을 깨닫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손자놈이 세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학교를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이 처음에 기억니은 디귿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이다 수박이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또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짓는 가르치고요. 꼭 성경도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기초를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17장, 18장 전체 내용을 읽고 그 안에 의미를 깨닫기 위한 거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심청전을 써놓고 심청전 한 줄 빼가지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심청전 전체 내용이 변사 또 하고 저거 했는데 춘향전이나 심청전 다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그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 줄 두 줄만 빼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는 것. 문자적인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율법의 정죄함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것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이십니까?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고 부활한다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온다 예수님 믿음이다 내가 우리 안에 교회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 아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 구슬을 깨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1189장을 줬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많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모이나 그렇게 없어요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세상 것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양의 새끼와 기름을 모르면 안 되죠. 그 말은 양의 새끼 이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므로 나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찬양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벨에 드린 예배고 가인은 자기 걸 위해서 예수님 오늘 예배에 왔으니 이렇게 내 좀 잘을 좀 해주세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가인에 드리는 예배는 안 맞는 내용이 창세기 4장인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더라도요. 와가지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찬성하고 뭐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막 곡을 춤잖아요. 기도 내용도 그럼 전부 다 우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기도도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이 내가 들에 핀 벽값 하나 나는 새도 다 먹이는데 심지어 너희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거 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수십 군데 살았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소위 샤머니즘적인 우리가 무당적인 애들을 믿는 것 아닌가? 바로 오늘 저는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 10초의 11장에서 이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내용이 나중에 민수기 20장에서 또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일이 나와요. 이 민수기 보면은 20장 보면은 여기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서 줘라 그랬는데, 모세가 또 이번에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민수기 20장에서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이에요. 똑같은 반석을 쳤는 내용인데, 그 이거 무슨 뜻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알고 그걸 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인데, 자기가 또 반석을 율법으로 또 쳐가지고 2번을 쳐서 물이 나와서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율법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지금 오늘 제가 본문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이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땅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41장에서는 소위 바로가 꿈꾼 것을 해몽해 주는 것이 2개의 장인데, 이 2개의 장의 문자적인 내용을,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해줄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이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각 장마다 가능하면 많이 깨달아지면,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해서 우리 확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소위 구원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론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많죠. 오늘 40장과 41장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 어떤 꿈이냐?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 열매 맺혔는데 그거를 자기가 즙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그 꿈은 뭐냐? 이 3위를 말하는 3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꿈을 꿨는데, 포도즙을 따서 드리는 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관원장이 회복할 꿈이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다시 회복해서 너는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직이 복직될 꿈을 꿨다고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이고, 또 땅 맡은 관원장은 새가 와서 머리에 익은 떡을 먹었다는 것은 성경의 새는 사단을 말해요. 성경에 새가 나오면 사단이라는 뜻이, 사단이 말씀을 뺏어갔다. 떡은 또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 오른쪽에 이게 떡 12개를 펴놓잖아요. 바로 떡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그래서 떡을 사단이, 이게 말씀을 사단이 새가 뺏어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뺏겼기 때문에 땅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을 뺏기게 된다. 소위 죽는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창세기 40장의 이 2 꿈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됐는데, 이 41장에서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이 7마리의 살찐 소가 있는데 다시 그 낡고 그 빼빼한 소들이 7마리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꿨다. 또 한 번 또 바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런 그 열매를 꿈을 꿨는데, 그 통풍에 맞고 마른 나무 가지 약한 그 열매가 바로 그 통통한 열매를 먹어버리는 꿈, 바로 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요 이거예요. 자, 7의 좋은 암소를 비루하고 이 빼빼한 소들이 먹어버리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이삭이 아주 풍성한 꿈이었는데 7의 다른 7 이삭들이 아주 부실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먹어버린 2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들 애굽의 관원장들은 다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꿈을 꿔서 자기가 복귀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아주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있다.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모든 이 관리들이 이 애굽 왕의 꿈 해석을 못하니까 한번 그분을 불러가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꿈이, 바로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최종 결론으로 7년간의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결론의 꿈을 말하니까, 그 바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 바로에게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꿈 마지막 결론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장과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를 입혀서 30세 요셉을 총리로 삼는 꿈이다. 이것이 41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자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은 문자적인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들어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뭐 돌이나 반석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말씀하시려고 성경 문자로 써놓은 것이지, 그 안에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의미를 깨닫지 않고 문자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까지 몇 킬로입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성경 수준이다 이거죠. 지금의 저의 하고 싶은 내용은 이 안에 문자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의미를 깨닫는 것. 바로 그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씀이 있는 마당에 여러분이 제 말을 좀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사실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40장과 41장이 깨달아질 때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자세히 하겠습니까만은, 자,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까 지난번 37장 9장에서 이 모디발의 부인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동침을 못 한다고 피해 도망가다가 옷을 뺏겼잖아요. 그 옷을 뺏겼단 말은 말씀을 뺏겼다는 뜻이,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옷을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옷이 뭡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요셉이 지금 옷을 뺏겼다는 것도 예수님의 지금 예표다 이거예요. 이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문자적인 내용으로 화려한 미사를 써서 여러분에게 막 아멘을 유도하는 것,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 틀리든 맞든 사투리를 쓰든 간에 어쨌든 안에 깨달아지는 것, 이 깨달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역사에 줄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설교 안 한다고 하면 완전한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한 기독교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방법은 바로 그 꿈을 해몽해서 나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다는 뜻이죠. 부활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것. 아까 처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꿈을 꿨던 것.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할 것을 37장에서 그런 꿈을 꾼 것을, 이제는 또 감옥에 들어간 예수님이, 요셉이 또 감옥에 나오는 방법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다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실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과 41장,
지난번에 했던 39장과 37장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 50장까지 내용이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큰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은 언약과 맹세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 전체 내용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타는 가슴으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계획이면 이렇게 안 쓰셨겠지만 자기가 꼭 자기 아들들만 택한 사람들만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비밀의 책을, 소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그 비밀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아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천국 간다고 확신이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중요한 것, 어두운 세력이 다 간다는 사실이. 실제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내 어떤 그 병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이지, 그리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마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매 주마다 그 내용이 말씀 장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오는 이유가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이 깨달아지는 걸 먹고 가는 것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바로 성경의 목사들의 설교는 어떨 것이냐? 바로 성경 각 장마다 꺼내서 그 문자적인 내용을 읽어주시고 그 안에 의미를 깨닫게 주일날 설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들을 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상하관계가 타파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고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저를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웃이 되는 것이고, 동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놀라운 세계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머지 42장에서 50장까지 들고 창세기를 들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